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또 지진으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또 가차를 잃어버린 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간의 레바논과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또 베네수엘라에도 지진으로 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마땅히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 일들로 섭리로 이루어진 것들이라 믿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그들이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같은 형상을 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또 마땅히 함께 걱정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함께하는 시간들도 나중에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방언의 은사로 대단히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집사님이 갑자기 방언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직 그거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집사이신데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방언도 받고 또 구원도 받으셔야겠죠. 이 말을 들은 집사가 그 이후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반대의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할 때 성도들에게 남긴 말이 있었대요. 저는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설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내 은사를 완성해 준 겁니다. 이 두 얘기가 하나의 질문 앞에 서죠. 과연 은사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를 12장 오늘 12절부터 길지만 31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가 뭔가? 라는 것과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진정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바로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흐름들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 은을 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짚고 있는 거죠. 7절에도 보면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단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선언해줘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헬라의 단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약간의 유익, 약간의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이익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자산이 아니라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공동체의 공유 자산으로 설계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예요. 즉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로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한 몸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욱 요긴하고 덜 중요하게, 덜 귀하게 여기는 그 지체가 더욱 귀히 여겨져야 한다고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에 의해서 오늘 본문 28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조금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조금 잘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신앙에 앞서 있는 이가 있고 뒤따라오는 이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강건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들은 제가 후자로 계속 얘기한 사람을 위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자, 소자를 위해서 먼저 강한 자, 그리고 많이 신앙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항상 뒤따라 오는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먼저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예요.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다는 거죠. 각 지체는 다르지만 모두 한 몸을 이루고 또 각자의 역할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내가 쓸데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 흐름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간섭의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바람을 고루 주시듯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바람과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신이 획득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는 일반 은총의 그 일 사역,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은사로 세워주신 것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목록을 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라고 그렇게 소수를 붙여가지고 말하는 반면에 그 이후의 은사들은 다음은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더 인상적이라 이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여기는 그 방언, 그리고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그 은사의 아주 뒷부분에 배치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은사의 화려함이나 아니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가의 그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먼저 정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해석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얘기에 나오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12제자, 12사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그 진리를 직접 받아서 전하도록 가르침을 주도록 파송받은 자를 가리켜서 전부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대를 파송하셨는데, 그들을 우리가 흔히 70인의 전도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 듣고 계세요? 어디 가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잘 들으세요?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세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러세요? 걱정이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 말씀 시간에는 나중에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염려는 나중에 하시고, 말씀 시간에는 말씀만 부지런히 잘 들으세요. 70인의 전도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도대를 파송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12제자 이후에도 그렇게 사도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나중까지 그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죠. 이들을 다 가르쳐서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더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죠. 선지자는 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교사는 전해진 복음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이 세 직분,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 이 세 직분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리고 가르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려한 능력보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보다 바른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목록의 뒷부분 그 다음은 이렇게 묶인 은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은 본래 헬라어적인 의미로 누군가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으로 약하고 곤경에 처한 지체에게 실제 자기 손을 잡아서 내밀어서 부축하는 구제와 돌봄 사역을 가리켜서 하는 말들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서로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다스리는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의 원래 헬라적인 의미는 배를 조종하는 키잡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공동체가 어떤 풍랑들 속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행정 그리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보고 운영하는 그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그 은사를 가리켜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단어,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서로 돕는 것, 이거는 뭐 결코 화려한 은사를 가진 어떤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회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죠. 강단에서 선포되지도 않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와 같은 명단 안에 올려놓는다는 점이에요. 교회 살림을 챙기고 재정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고동이 불편한 지체를 부축하고 이런 모든 손길들, 이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들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교사들의 사역과 동등한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섰으니까 죄가 중요하고 제가 필요하다고 여길 수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 이런 것들이 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은사들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의 토대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 순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은사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 없이 능력만 강조될 때 교회는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죠. 가르침 없이 방언만 부각될 때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29절과 30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연속적인 스사 의문문을 쏟아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헬라어 원문에서 이 질문들은 다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그 형태로 쓰였어요. 아니요 라는 그 대답을 유도하려고 쓰인 의문문이란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정 은사, 특히 방언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이 그렇지 않는 다른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바울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부숴요. 우리가 과거에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를 할 때 신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을 귀히 여기는 그 근거로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사용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은사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방언이 은사고 신유가 은사고 예언이 은사고 다른 것들보다 이게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근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현실을 인정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설계한 결과물들이라는 얘기예요.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원하시는 대로 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교회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의 다양성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하나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들을 맡냐, 내가 먼저 서느냐 뒤에 서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섭리를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도가 선지자보다 낫다고 할 수 없고, 방언하는 자가 방언 못하는 자보다 신앙이 더 깊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의 이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선택받음은 높아짐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라는 부르심이에요. 31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헬라어 원문에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력하게 열망하다는 의미예요. 뜨겁게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추구해야 되는 그 은사가 뭘까요, 도대체? 더 큰 은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데 더 큰 은사는 뭘까요? 이 질문을 답하려면은 앞에 있는 그 28절을 살펴봐야 돼요. 그 순서를 다시 가져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소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던 것, 제가 쭉 설명한 바예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따라서 쭉 설명한 것이라면, 더욱 큰 은사는 더 화려하고 더 인상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더 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를 말해요.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겠죠. 교회를 더 유익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더 많이, 자신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봉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봉사를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도 오늘 사도 바울이 31절 후반부에서 예고하고, 그리고 13장을 펼쳐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잖아요. 자, 여기서 길에 해당되는, 더 좋은 길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에 해당되는 그 원어적인 의미, 그건 뭐냐면 단순한 하나의 선택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다른 모든 길들이 합류해서 본류를 따라야 된다는 그 단어를 말해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지향해야 될 바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은사들 가운데서 새롭게 또 하나 추가된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니라,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에서부터 방언과 통역에 이르기까지 앞서 나열된 쭉 모든 은사가 마지막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메인스트림, 주 흐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강줄기를 흐르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으로 사용될 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사를 행하더라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해 하고 부욕해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은사를 운영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은사, 그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공허해요. 13장 1절에 사년이 그걸 증명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12장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모든 얘기들이 뭐로? 사랑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랑 없이 사용되는 방언이 문제고,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맞는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그게 상대방에게 맞는 얘기를 해줬어요. 올바른 권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게 자기 증명이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얘기예요. 나는 높이 있고 너는 낮아. 나는 알고 너는 아직 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행사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은사를 행사함에 있어서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을 감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내 은사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또 있나 보세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또 있나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뭘 통해서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에 함께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함께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유익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4절 이하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성품들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추고 상대방이 돋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은사가 흘러야 될 방향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진단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반목이 생기고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은사 이런 것들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구별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무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무리의 약점을 드러냈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들, 이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고 부요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바울은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 노릇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단순하게 겸손의 수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되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좀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좋고 계급이 높다는 사람들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지체를 향해서 그러게 좀 새벽기도 좀 열심히 나오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했어야지 라는 폭력 같은 그런 위로를 던지는 사례들, 우리 중에 굉장히 낯설지 않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교회를 점점 경직시키죠.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에요. 무질서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 현실이 어떨까요?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건강한 채하고 아무 일 없는 채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거 숨기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오는 곳이 교회인 곳이 참 많아요. 참 아쉽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치는 은사의 결론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데 어떤 그를 높이셨냐면 하늘에 오르신 그를 높이신 게 아니라, 이기신 그를 높이신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그 모습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 자리에서 털어내셔서 이제 됐어, 그만 올라오, 이게 아니고 이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도 어떤 이시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되고 그 원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단순한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모두 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취해야 될 은사의 행함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먼저 은사를 사용하신 방식이 그거란 얘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오심으로써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가장 귀한 자리로 올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줄 테니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삶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자리로 옮겨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은사의 사용은 이 원리, 이 원형에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느냐가 문제죠.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시험대는 그래서 어디가 되어야 하냐면 가정이에요. 내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가 먼저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여도 가정에서 그 은사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로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은사가 흐트러 다른 데로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반대로 교회에서 눈에 띄는 은사가 없더라도 가정에서 묵묵히 낮은 자세로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 길들을 걸었잖아요. 그는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나는 고기 안 먹을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님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보다 내 형제를 유익하게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나 거절할 거야.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은사를 사랑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각자 질문해 보기를 바랄게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누군가인가? 누구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어요.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말씀을 아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약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를 위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면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내내 얘기하는 지혜예요. 지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은 더 화려한 능력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 28절 그 목록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도의 자리든 교회의 일, 즉 행정의 일들을 하는 자리든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부축하는 자리든 그 모든 자들은 본문 안에서 동등한 무게로 다뤄지는 거야.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발걸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발걸음이 아니고 그것을 내어놓고 섬기러 나가는 그런 걸음의 자리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역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을 통해서 기꺼이 내가 섬기는 누군가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복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데 내가 기꺼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의 썩는 미랄로 서리라
라는 이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택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주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로 부르심은 각자를 유익해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를 유익해 하고 복되게 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으며 거기에 합당한 은사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잘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여기시고 귀히 그렇게 가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또한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가장 주님의 은혜 아래 가까이 있는 자로서 저 멀리 있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풍성하게 드러내게 합당토록 가정과 이웃 사이에서도 그렇게 섬김의 도를 다하는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과 우리의 가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